8. 판단과 권위의 문제. 앞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 약간 논의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심판은 없을 것이다. 판단이 없으면 모든 이가 훨씬 나아진다는 의미에서만 이것은 상징적이다.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라는 성서 말씀은 단지 그대가 다른 사람의 실제를 판단하면 그대 자신의 실제 또한 판단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는 대신 판단하기로 한 선택이 평화를 잃은 원인이었다. 판단은 인식이 아니라 지각이 기초하는 과정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 지각의 선택성에 관해 논하면서 평가가 지각의 분명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었다. 판단은 언제나 거부를 수반한다. 판단되는 대상이 자아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판단은 결코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지각된 후 거부된 것 혹은 판단되어 부족하다고 밝혀진 것은 무의식 안에 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각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겪고 있는 환상들 중에 하나는 거부하기로 판단한 것은 아무런 결과도 없다는 믿음이다. 그가 거부하기로 판단한 것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한 이것은 진실일 수 없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그는 그것을 거부하기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대가 판단을 옳게 하는가 그르게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너는 실제가 아닌 것에 믿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판단을 하든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그대가 무엇이 실제인지 골라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과 형제들을 전혀 아무런 판단 없이 만날 때 얼마나 엄청난 해방감과 깊은 평화가 찾아오는지 짐작도 못한다. 너희가 자신과 형제들의 참모습을 다시 알아볼 때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너희가 형제들을 판단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희는 그들의 의미를 모르게 되었다. 불확실성은 모두 그대가 어쩔 수 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전적으로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다. 너희 삶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판단은 필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너희 자신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더욱 필요 없다. 알미 있는 곳에서는 판단은 모두 자동적으로 유보되며 이것이 바로 다시 알미, 지각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자신이 지각했지만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모든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악몽 속에서 혹은 보다 행복한
꿈처럼 보이는 기분 좋은 위장 안에서 그것을 보는 이유이다. 그대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은 아무것도 의식으로 떠오를 수 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당연히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대가 그것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피로를 느낀다면 그것은 그대가 이미 그대 자신이 피곤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비웃는다면 그것은 그대가 이미 그가 보잘것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비웃을 때 단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없다는 아이디어를 참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몹시 비웃을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낙심시키는 것이기에 이 모두가 너를 피곤하게 만든다. 너희는 실제로는 전혀 지칠 수 없지만 너희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능력이 대단하다. 늘 판단해야 하는 긴장감이야말로 사실상 견뎌내기 힘들다. 자기 자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능력을 그렇게까지 소중히 여기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대가 실제의 저자이기를 바란다면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너는 반드시 판단을 계속 움켜쥐고 있겠다고 고집부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판단이 언젠가는 너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판단이 너에게 얼마만큼이나 불리하게 사용되든 그것은 오직 판단이 너 자신의 권위를 방어하는 무기로서 효력이 있다는 너의 믿음 때문이다. 권위의 문제는 실제로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이다. 한 개인이 권위의 문제를 갖는 경우 그것은 항상 그가 자기 자신의 저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망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 다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저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싸움을 걸어오는 상황이라고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가 하느님의 권능을 찬탈했다고 믿고 있는 모든 이가 저지르는 근본적인 잘못이다. 이런 믿음은 그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것이지만 하느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이런 믿음을 벗겨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당신의 자녀들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믿음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듦을 아시기 때문이다. 영혼들에게는 그들의 참된 저자가 주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저자로부터 그들 자신을 분리하기로 선택했을 때 차라리 자신들이 저자 미상이기를 바랬다. 그 후 권위라는 말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징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잔인한 것을 나타낼 때 권위라는 말을 사용해 왔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진짜 저자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기에 자신들이 저자 미상인 채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다. 저자를 둘러싼 논쟁은 사람들 마음 안에 이토록 큰 불확실성을 남김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명백한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스스로를 창조했다는 관점보다는 더 일리가 있다. 최소한 이런 입장은 자신이 존재하려면 어떤 진짜 저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거절하고자 하는 모든 갈망을 끄는 자들만이 그들 자신이 거절당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너는 하느님의 권능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잃어버린 것이다. 다행히도 그대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뭔가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단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함을 의미할 뿐이다. 어떤 것의 존재 여부는 그대가 그것을 알아보는 능력이나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판단 없이 실제를 바라보고 단지 실제가 거기에 있음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평화는 영혼이 자연스럽게 받은 유산이다. 누구나 유산 상속을 거부할 자유는 있으나 자신의 유산이 무엇인지 정할 자유는 없다. 모든 이들이 반드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두려움은 모두 궁극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매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참된 저자를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느님은 절대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지 않지만 오직 하느님을 부정하는 자들만 마음이 상한다. 하느님이 참된 저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평화를 위한 근거를 스스로에게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오직 조각들 안에서만 본다. 이런 이상한 지각이 바로 권위의 문제이다. 어떤 식으로든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이것이 사람 자신의 자유로운 뜻의 결과라면 사람은 자신의 뜻이 자유롭지 않다고 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처한 입장에서 순환 논리가 매우 분명해진다. 자유로운 뜻은 반드시 자유를 낳아야 한다. 판단은 항상 구속한다. 그 이유는 판단이 매우 불안정한 욕구의 잣대에 따라 실제의 단편들을 분리하기 때문이다. 원함은 정의상 사실이 아니다. 원한다는 것은 뜻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함의한다. 한편 원하는 대상이 뜻하는 대상만큼 실제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하늘나라를 뜻하라 라고 말하라.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의 정체를 알며 나 자신의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